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리어 경전, 맞지만 이까야 150번이죠. 나가라 윈다 경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나가라 윈다경이요. 부처님이 꽃살라국의 그 나가라 윈다라는 마을에서요, 어떤 수행자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딱 제시하신 내용이에요. 맞아요. 당시 부처님 명성이 이미 대단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찾아왔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명쾌한 기준, 그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경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나 혹은 조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한테 혹시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이걸 가정하면서 설명을 시작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첫 질문이 그거였겠네요. 어떤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되나? 부처님 기준은 뭐였나요? 네,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세요. 우리한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 있잖아요. 네, 육군. 이걸 통해 들어오는 대상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아, 탐진치욕. 네, 그 탐진치를 아직 버리지 못한 이들은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 말, 마음 쓰는 게 바르거나 바르지 않거나 좀 고르지 못하다 나타난다는 거죠. 내면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부처님께서 이걸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사실 아직 이런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아, 듣는 사람들도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랑 별다를 바 없이 번뇌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 특별히 더 나은 점, 옷다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찾을 수 없으니까 굳이 공경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와, 정말 현실적인 기준인데요. 나 자신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다면 존경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을 공경해야 할까요? 단순히 탐진치가 없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반대겠죠. 6가지 감각 대상에 대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여의고 그래서 내면의 마음이 아주 평온하게 가라앉아서요. 우파산타 짓다. 그 결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른 사마차리함. 아, 내면의 평화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이거예요.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네, 아직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행자들의 올바른 행동, 거기서 더 나은 점 웃다림을 발견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면의 성숙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 내면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수행자의 내면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탐욕이나 성냄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벗어나려고 노력 중인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죠. 속마음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부처님도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판단의 근거, 팔리어로는 아까라, 그리고 그 이유 안와야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찰 가능한 단서랑 그 이유, 이걸로 뭘 제시하시냐면 그들이 머무는 환경을 보라고 하십니다. 환경이요? 네, 그들은 주로 숲속이나 나무 아래 같은 외딴 곳에요. 이걸 경에서는 간단히 빤따니 세나사나니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한적한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외딴 곳에요? 왜 하필 그런 곳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는 우리 감각을 계속 자극하고 막 즐거움을 쫓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 그렇죠. 화려한 것이나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요. 네, 눈을 즐겁게 하는 형색,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것보다는 번뇌를 극복하려는 수행에 더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죠. 아하, 그렇군요. 머무는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가 된다. 와, 정말 명쾌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고 마을 사람들도 깊이 감명받아서 부처님께 귀회했다고 전해지죠. 오늘 나가라 윈다경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떤 가르침이나 인물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주장이나 명성, 이런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 내면의 평화가 실제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조언이나 지혜의 출처를 평가할 때도 이 기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특정 종교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거나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요.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 또 추구하는 가치가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선택이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피상적인 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 중요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딴 곳에 머무는 것 같은 이렇게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내면 상태를 추론하도록 이끄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이런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요,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감각적 경험들, 예를 들면 음식이나 뭐 소리, 아니면 편안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더 깊은 성품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